예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그 공간에 채워넣으시죠. 무엇인가를 이렇게 채워넣습니다. 오늘 넷째 날, 다섯째 날 이렇게 무엇인가를 이렇게 채워넣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사람들에게 난 현상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속에 꿈틀거리는 그 갈망이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 그 빈 공간. 그 공간을 채워줄 무엇인가가 필요했어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주 만물을 만드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만들죠? 신을 만들죠. 그들만의 신을 만듭니다. 그래 오늘 말씀에 나오는 태양, 달과 별, 그 다음에 오늘 보면 무슨 생물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다 짐승이 있다고 그러죠. 바다 짐승. 어떤 짐승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용인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것들, 그리고 어떤 징조, 뭐 월식이나 일식, 그런 징조들을 무엇으로 만드니까 사람들이 신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고대 근동 국가에서는 국가신이라고 합니다. 국가신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 이집트와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신도 바로 이들 중에 하나죠. 특히 이집트는 무슨 신을 섬겼습니까?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에누마 엘리시라는 책이 있어요. 책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바벨론의 창조 이야기입니다. 이 에누마 엘리시를 책을 읽고 연구하는 학자들은 하나같이 성경의 창조 이야기를 바벨론 창조 이야기에서 따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누마 엘리시라는 책이 더 먼저 쓰여졌거든요. 근데 내용이 비슷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또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게 있어요. 이거 무슨 만화책이나 동화책으로도 아이들이 이렇게 읽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것은요 노아 홍수 이야기하고 너무나 똑같아요. 거의. 근데 이것도 공교롭게도 성경보다 먼저 쓰여졌다는 거예요. 고대에는 지금 이스라엘이 1차 수신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그랬죠. 이 살던 이 시대를 고대 근동 국가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 무슨 과학이 있겠습니까? 뭐가 발달했을까? 우리는 이제 우주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알잖아요. 다 배워서 과학 시간에. 근데 이 사람들이 뭘 알았겠습니까? 모르죠. 고대에는 어떤 국가신을 섬겼어요. 각 나라별로. 이러한 신들 간에 또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서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이 전쟁에서 이겼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라가 국가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신이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그래야 자기 나라가 부강하고 세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은 말둑이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폭풍과 번개의 신이에요. 하늘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이 에누마 엘리시라는 이야기는 티아맛이라는 흉폭한 신이 있었어요. 이 같은 신들 중에서도 엄청 센 신입니다. 티아맛이라는 신이. 이 신을 제어하지 못해요. 얼마나 흉폭했는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 티아맛을 처치한 신을 우리의 최고의 신으로, 같은 신이지만 섬기겠다, 이 조건을 내겁니다. 그래서 말둑이 딱 자신 있게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해서 말둑이 티아맛과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둑이 모든 신 위에 또 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누마 엘리시라는 이 책은 어떤 창조의 신비한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둑이라는 이 신이 모든 신들의 경배를 받았다, 최고 센 신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벨론에서 이제 아수르로 넘어갈 때 이 아수르라는 민족이 말둑이라는 이름을 빼버리고 아슈르라는 이름을 집어넣게 됩니다. 가나안은요 또 요미라는 바다신과 바알, 여러분 잘 아시죠? 바알, 마찬가지로 폭풍과 번개, 하늘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싸우게 돼요. 이런 설화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잘 보면 싸우는 대상이 바다와
하늘을 관장하는 신과 바다의 신과 싸우게 됩니다. 대부분의 내용들이. 항상 바다의 신은 나쁜 세력으로 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설화들에서는. 그런데 이 창조 설화들을 보다 보면요, 성경과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얘기를 못해요. 이 창조 설화들에 대해서. 그냥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우주와 땅과 하늘과 바다는 이미 존재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이제 신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거기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신의 이야기는 이미 만들어진 하늘과 땅과 바다가 있었고 그곳에서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이 누가 센지 전쟁을 한다는 주제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자들이 성경을 비교 연구하다 보니 성경과 이 국가신의 창조 설화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성경도 연구합니다, 이분들이. 그런데 이 성경을 연구하는 게, 그 연구하는 바탕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성경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히려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성경과 설화가, 고대 근동의 창조 설화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성경을 인정해 줘야 된다. 그게 아니라 그런 차이점들, 그리고 또 비슷한 점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그 근본적인 뜻은 뭐냐면 성경은 거짓이다, 하나님은 없다 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계시를 할 때에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었다는 거, 하나님 말씀을 하셨다는 거, 그래서 계시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 계시를 할 때는 우리들이 모르는 단어로 계시를 해줄까요? 전혀. 고대 근동 국가인데 요즘 우리들이 쓰는 언어로 계시를 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는 그 시대의 문화, 또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언어, 그리고 그 형편, 그 시대를 반영해서 계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비슷한 것들이 겹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성경을 봤을 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하나님은 그렇게 계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문명에 맞게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계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 성경은 이러한 신화들과 다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태양과 달과 별들, 그리고 바다의 짐승들, 공중에 나는 새들, 그리고 신비한 자연 현상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그것들을 만들어낸 우주 만물을 창조해내신 영광스러운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고대 근동 설화와 성경과의 가장 큰 차이라는 것입니다.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넘어가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신앙을 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강단에서 이러한 에뉴마일릿이라든지 길가메시 서사시라든지 그러한 어떤 이론이 담긴 내용들을 강단에서 가르칩니다. 그러면 내가 어린 시절에는,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신앙생활을 잘했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느꼈지만 그 대학에서 또 사회생활에서 이런 것들을 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을 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대학에서 신앙을 버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 고등학생들 대학교 가봐야 알아요. 믿음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잃지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시스템 속에 있는데 그것을 원천적으로 우리가 봉쇄할 수 있습니까? 대학에 보내지 말아야 됩니까? 그냥 교회 안에서만 가둬야 됩니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을 읽거나 들을 때, 그러한 어떤 시스템 속에 갇혀 있을 때, 접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가르쳐야 되고, 성경을 잘 배워야 되고, 성경을 잘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과 비슷한 내용은 성경이 가짜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비슷한 내용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시를 더욱더 밝히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의 문명에 맞게 낮은 곳으로 오셔서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끔 계시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잘못된 신화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 준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창조 메시지는 깜짝 놀랄 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신이 없었거든요. 그동안 자기들이 보았던 신은 이러한 신이 없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에서 유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이것을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고대 근동에서 뭐 태양신이나 이런 걸 섬기던 그런 족속들은 이런 신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들은 놀랄 수밖에 없죠.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딨냐? 진짜냐 가짜냐?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준 1차 수신자가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이방인들에게 준 게 아니에요. 창세기는, 모세오경은 이방인들에게 준 책이 아닙니다. 그들은 안 읽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하여서 광야에 서 있습니다. 그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목이 말라요. 사막이라 물이 없어요. 고기가 먹고 싶어요. 배가 고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주변 그 강대한 국가들에게 어떻게 보면 침투를 당해서 죽을 수도 있죠. 상황이 어떻게 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가운데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밖에 없죠. 그들이 보고 배워왔던 태양신을 섬기든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가.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알기를 원하셨습니까? 예배받고 경배받고 영광받을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알기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태양이라든지 별이라든지 어떤 징조라든지 바다의 그 희귀한 생물들은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하는 것이죠. 이것을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우리들 역시 우리들이 세상이 쫓아가는 가장 큰 신은 무엇일까요? 저는 만문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죠. 물질이죠.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죽고. 무슨 노래 가사 같습니다만 노래 가사 이런 가사가 있는 것 같은데요.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아이돌 그룹. 요즘 친구들 뭐 찬양 가사는 잘 몰라도 뭐 AOA인가 뭐 이런 BTS 이런 노래 그냥 외워서 막 부르죠. 열광을 합니다. 거의 신이에요, 신. 그리고 쾌락을 쫓는 모든 것, 뭐 게임 중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중독들 모두 포함해서 돈이 나쁘고 필요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열심히 잘 돈 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돈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돈이 우리를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돈을 잘 벌고 많이 번다고 해서 돈을 잘 다스리고 지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돈을 조금 갖고 있을지라도 잘 다스리고 지배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 돈은 잘 벌고 많지만 돈이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스려야 할 것들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만문신은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을 수 없고 더 파워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를 잠깐 한 5분만 그 섭리를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했지만 바다가 막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태양이 사라진 암흑으로 며칠만 가면 다 얼어 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잠깐만이라도 멈추면 이 세상에 생존해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 즉 지배하라고 다스리라고 만들어 놓은 창조물 때문에 울고 웃고 살고 죽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삶이겠습니까? 그것이 정상적인 삶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6일째 이제 설교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째 만드신 사람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일까요? 그 피조물 때문에 웃고 울고 죽고 살고 하는 그 삶이 아니죠. 우리는 피조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구속받았고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면서 피조물을 섬기며 사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고백들을 하면서요. 그로 인해 우리에게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불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다 주관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삶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시대가 바뀌었고 환경이 바뀌었지만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있고 나쁜 일도 일어날 수 있고 암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고 쫄딱 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하에 섭리하에 다스림하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누구를 섬기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2장 28절에 보시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질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은 자기 아들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우리는 피조물을 섬기는 데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참 하나님만을 섬길 때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그런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그런 세상 것들을 그것 때문에 그것을 찾아가려고 아둥바둥하고 그것을 섬기며 살면 그곳에는 안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아멘? 부족해도 괜찮아요. 가진 것이 좀 없어도 괜찮아요. 가진 것이 많아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좀 못생겨도 괜찮아요. 정우성 같이 안 생겨도 괜찮아요.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 하나님의 없음으로 망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피조물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가장 잘 알아요. 내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끝나고 기도하실 때 아니면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내 마음을 한번 잘 곰곰이 묵상하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면 그 속에는 평화와 안식이 가득할 것입니다.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가 없을 것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면.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세상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다면
하나님보다 세상 피조물을 지금 더 섬기고 있다는 증거예요. 예, 그거 저한테 말 안 하셔도 돼요. 양정혜 목사님한테 말 안 하셔도 돼요. 혼자 묵상해 보세요. 아무쪼록 저를 포함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영광 받으실 참 하나님만을 섬기며 안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한 분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심을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섬기기 원합니다. 그분만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우리가 잘 다스리라고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것들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그들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들을 잘 다스리며 섬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 창조의 목적대로 그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참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드리겠습니다.